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답답할 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답답할 때 이사야서 이 63장, 64장의 이사야서의 기도문을 펴고 읽으십시오. 이사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만 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이 기도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63장 16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어리석은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어가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가지만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으니. 여러분, 분발하셔야 돼요. 분발하여,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은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토기 아닙니까? 여호와여 분노하시더라도 너무 분노하지 마소서. 분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봐도 분통이 터지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분이 터지겠어요. 하지만 그 분노 가운데서도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기억해 달라고,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드리면서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우리 10절, 11절, 12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은 광야가 되고 시온은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예요. 그런데 불에 탄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가족들을 다 종으로 끌려가고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은 돌에 돌이 남겨지지 않고 불이 타서 허물어지는 그 장면을 비전으로 본 거예요.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이리라거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텐데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65장, 66장이 남았는데요. 이 65장과 66장은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점이 이제 중요해요. 그 지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다각도로 다양하게 응답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저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다각도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말씀해 주셔요. 그게 영적인 리액션이에요.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또 목장에서, 주일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목원들하고 같이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생각도 못한 그것을 옆에 있는 성도가 나눌 때 딱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우리 영적인 내 안에 영혼에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이 주고받음이 있게 돼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주시는데 이제 그 지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다양하게 우리가 캐치할 수도 있죠.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지점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실 때, 그때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다시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있고 저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집에 계실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거예요. 주여, 아버지, 뭐 그렇게만 불러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어린아이가요,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다 해석을 해요. 엄마들은 다 해석을 한다니까요. 아이고, 이놈이 배가 고프구나, 젖을 달라는 거구나. 아이고, 이놈이 쌌구나, 또 쌌네. 아니, 다 해석을 해요. 부모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 아버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만 한마디 해도요, 하나님 다 해석을 하셔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응답하셔요. 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너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나는 너를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길 원해. 너도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계속 그런 것들을 다양한 채널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때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우리는 그거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고 계속 기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의 생각,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니까 모른 척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자기 기도만 그냥 고집 부리면서 반복을 해요. 안 듣는 것처럼, 못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아닌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이라고,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기도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사야가 기대했던 것하고 달랐어요. 욥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욥기서 우리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욥의 기대하고 달랐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감동을,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실 때에, 그것이 내게 캐치됐을 때, 그때 그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사야는 기도했어요. 2장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이사야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 64장 12절이었어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십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좀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라는 이 의미가 그거예요. 주님, 좀 어떻게 당장 뭐 좀 해보시라고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의 기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거기서 진도가 나갈 수 있고 거기서 계속 시간만 지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65장 1절이에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담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이사야의 길고 긴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65장 1절부터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이 왔는데 지금 1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하다고요. 이사야의 기대하고 달랐다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실 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대화. 그럼 내가 대화를 걸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게 대화를 응수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내가 받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 말이에요. 그 지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사야의 기대와 뭐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응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의 그 말씀 우리 이미 다룬 거 아시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으면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내 생각하고 똑같은데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나를 믿으면 되죠. 근데 나하고 하나님과의 생각의 깊이와 높이와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르는데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야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보는 시야하고 여러분은 지금 저밖에 못 보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것도 다 못 봐요. 3층에 있는 분은 4층 못 봐요. 4층에 있는 분은 3층 못 봐요. 우리의 시야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세요.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 과거를 다 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속을 다 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다 보시는데 이게 주님의 시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의 응답은요 내가 기대한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내 수준에게 맞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만 믿으면 되죠. 이사야가 전혀 지금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이 오는 거예요.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아서 먹어. 아니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돼지고기 어제도 먹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돼지고기 맛있게 드셔요. 드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읽고 끝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같이 붙어서 하나님 완성된 계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우리의 몸에 해로운 우리가 먹었을 때 해로운 그 고기 목록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돼지가 들어가요. 소는 하나님께서 추천하셔요. 권장하셔요. 근데 돼지는 주의하라고 삼가하는 목록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럼 난 돼지 삼겹살 엄청 좋아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삼겹살 파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드세요. 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음식에 관한 규례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요. 자, 신약과 이 이사야서의 지금 65장에 이 4절에 나와 있는 이 돼지고기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느낌이 아시죠? 지금 이게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구나 하는 듯이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바울 사도가 음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통과가 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음식의 규례가 어떻게 바뀌어 적용되는지를 바울 사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해요. 십자가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리를 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어도 되는데 무엇을 먹든지 돼지고기를 먹든지 홍어, 낙지, 문어, 쥐포 오늘 뭐 먹었죠? 아구 또 뭐죠? 증도
짱뚱어, 그것 다 먹었대요. 무엇을 먹든지 어떻게 바울사도가 정리를 해요? 십자가의 관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으면 먹지 말고, 너가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면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음식 규례의 적용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해주시는데 전혀 지금 이사야가 기도했던 거하고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또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기다렸는데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는 길로 가는 이 패역한 백성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1절과 2절이 각각입니다. 1절은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물음을 받을 것이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찾아냄이 될 것이요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1절에서 말씀하는 이 대상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이사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죠. 온 인류를 향한, 온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스케일의 차이예요. 우리는 내 것만이에요. 내 것만. 내 것만. 하나님 나만 내 문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놓고 나만 다루지 않고 내 가족 전부를 다루셔요. 나만 놓고 나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 놓고 우리 교회 전부를 다루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래요. 나를 놓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전부를 다루세요. 이사야는 망해가고 있는 유대민족, 자기 민족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민족만을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야 이사야,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어. 너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 근데 말이야 나는 나의 계획이 거기에 머무른 게 아니야. 1절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고요. 2절, 3절은 그 밑으로는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셨지만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옳지 않는 길로 간 이 패역한 백성들, 동산에서 숨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항상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이 백성들,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은밀히 앉아서 밤에 돼지고기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서 가증한 것을 끓여서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저 자리에 서 있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마.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었어요. 못된 죄들은 다 지으면서 외식하고 위선적이며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야 너네들은 가까이 하지 마. 나하고 너네들은 달라. 우리는 거룩한 택한 민족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 얘기가 나왔어요. 둘째가 돌아왔는데 첫째가 환영하질 않아요. 아버지가 야 집을 나갔던 둘째가 왔잖냐. 우리가 같이 축하해 줘야 되지 않냐. 근데 첫째는요 집에도 안 들어가요.
이 첫째 아이가 유대인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는요, 그저 나밖에 몰라.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사야도요,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바울 사도의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이사야서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이사야서가 복음서의 기초가 되고 또 로마서의 기초가 되고요. 로마서 10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기초가 돼요. 얼마나 이사야서의 말씀이 놀라운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썼잖아요. 바울의 신앙,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디테일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기록한 책 한 권을 선택하라면 모든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왜 썼느냐면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서론이에요. 9장부터 10장까지가 본론이에요.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결론이에요. 본론이 뭐냐면 본론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0장 9장을 잠깐 보실래요? 9장 1절 9장부터가 이 본론 부분이거든요.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마음의 고통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바울 사도의 가슴에 있는 이 고통을 나누고 싶어서 로마서를 쓴 거. 이게 본론이에요. 그게 뭐냐? 3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예요.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고통이 심했는지. 내가 주님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냐고. 내가 지옥 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냐고요. 그것은 바울 사도의 가족과 바울 사도의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였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고 보니까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로 가는 내 가족,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여.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시고 그분이 거니시고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했던 유대인 민족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사도에게 한이 됐어요.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바울사도가 얼마나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은 때예요. 그러면 뭐 가지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는요 군데군데 장마다 이사야서가 나와요.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로마서는 풀리지 않아요. 이사야서를 가지고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나누고 싶어서. 자, 그런데요 10장을 보시면 10장 20절, 로마서 10장 20절 21절. 자, 보시면 이사야서를 인용하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날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오늘 본문 65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은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고, 이사야서 65장 2절 이하의 그 패역한 백성들은 바울 사도의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이사야 65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 표현이 얼마나 이게 실감나는지. 야 이사야야, 너가 지금 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가 기도하고 있는 중보하고 있는 네 민족들은 말이야 정말 내 속을 들들들들 태운다. 근데 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해야 되지만 저기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도 구원해야 된다. 저 목포의 용당 이동에 사는 저 사람들도 구원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자, 6절 7절 보세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살았던 분들이 다 지었던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뭐 조금 더 기름진 거 먹고 조금 더 큰 집에서 살고 그런 건 다르지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똑같아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선조들이 지었던 죄가 한 가지라.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으며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세상의 우상들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구슬하고 무당집에 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과거에 여러분 무당들이 여러분의 죄 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무당집에 와서 고맙습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결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무당 없지. 그 무당은 진짜 무당일 거예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셔요. 징계하셔요. 그 죄를요 뽑아내셔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방관하지 않으셔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으죠. 8절 보세요.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말 이 번역을 원문을 이렇게 살려서 하느라고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조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송이를 이렇게 사면, 시장에서 사오면 포도송이가 이렇게 이 덩어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포도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상한 것도 있고, 상한 것들이 다 상한 게 아니라 그 상한 것 사이에도 쓸만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과일이 더 귀할 때 아닙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그 말들을 했냐면, 포도송이에는 이 즙을 짤 만한 쓸만한 포도가 있으니까 송두리째 버리지 말라.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여 다 멸하지 않으리라. 야 이사야, 네가 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알았어, 나 계획이 있어. 내 계획은 말이야 다 멸하지 않아. 염려하지 말아라. 다 멸하지 않는다. 포도송이가 있으면 거기서 상한 것 떼어내고 쓸만한 것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지 않니?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너 염려하지 마. 정말 쓸만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9절 펜을 꺼내시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자, 씨 동그라미,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기업으로 얻을 자 동그라미, 같은 표현이에요. 씨,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 내가 택한 자 동그라미,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 동그라미,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게 되리라.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계획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야,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네 기도를 다 듣고 있어. 나는 이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온 인류를 내가 다 구원해야 돼. 나에게 있는 계획은 그거야. 그래서 너가 기도하고 있는 네 민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 그 계획은 내가 이런데 내가 절대 다 멸하지 않아. 이스라엘 절대 내가 다 어떻게 다 없애버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나에게 계획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에게서 씨를 만들 거야.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내가 택한 그들이 나의 기업을 얻게 되고 그들이 나의 종인데 그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거야. 내가 새로운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다시 세울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런데 너 그것만 기도하면 안 돼. 나에게는 모든 민족,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해야 되는 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9절에서 말씀하시는 야곱에게서 나오는 씨, 이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하죠. 유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을 얻을 자, 이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택한 자들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과연 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많은 이단들은요, 이만희 신천지나 이런 많은 이단들은 이 씨가 신천지라고 그래요. 자기들이라고 그래요. 그건 택도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정말 몰라도 너무 무식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65장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한 장도 빼지 않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쭉 왔던 문맥을 따라서 보자고요. 지금 이 씨가 뭐예요? 이 씨는요, 내가 야곱에게서 낼 이 씨, 유다에게서 나의 산을 기업으로 얻도록 낼 씨, 내가 택한 나의 종들, 그 기업을 얻을 이 씨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씨는요, 이사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겔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제 나라가 망하거든요. 바벨론이 끌려가요. 그럼 분명히 야곱에게서 씨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후속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키,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요,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또 억지 부린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구약의 예언서는요, 이렇게 조목조목 배워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그러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아주 이걸 가지고 또 울고 먹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또 이단들 말에 싹 속아가지고 넘어가요. 여기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씨는 그 뒷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이사야서예요.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13장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들으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그거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들어도 다 알아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이야기인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다시 해석해 주실 때 뭘 인용해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해요. 구약의 이사야서를 모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천국 비유 이야기를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씨 뿌리는 이야기, 씨가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방금 나왔잖아요. 65장에서 나왔잖아요. 또 한 번 나왔죠. 이사야서 6장에서 나왔어요. 이사야서 6장과 이사야 65장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의 뒷배경인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 14절의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인용하신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에 씨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5장에 다시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6장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를 부르셨을 때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 이야기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해변에서 하셨었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알 수가 없어. 근데 너희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허락이 됐다. 두 부류로 착 나누세요. 그러면서 또 14절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들은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너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었지만 못 봤어. 너희가 듣고 싶었던 것을 그들은 듣고 싶었지만 못 들었어. 그런데 너희는 복되도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사야서 65장에 말씀하시는 이 씨는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가슴에다가 심령에다가 받게 되는 12제자들이에요. 저들은 이해를 못해. 너네들은 이해해. 너네들은 듣고 너네들은 보는구나. 너네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그것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어. 그때를 보고 싶었어. 그 실체를 보고 싶었어. 근데 못 봤어. 근데 너네들은 봐.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지금 보고 있는, 예수를 지금 보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 천국의 씨, 영생의 씨, 하나님의 생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먹게 되는 너희들은 복이 있어.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12명의 이 갈릴리의 어부들 안심해요. 여러분보다 저보다도 더 안심해요. 위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 제자들을 보면요, 막 희망이 생겨요. 이야, 이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주님이 사셨을까? 근데 주님께서 그런 길가박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그런 인생들 12명을 모아가지고요, 다 돌을 뽑아내시고 가시도 다 걷어내시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갈아엎고
회개시키고 갈아엎고 해가지고 그 마음에다가 쏙 천국의 씨앗을 넣어주셔요. 그랬더니 이 12명이 세상에 성령 받아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12명이 세상에, 나중에 가룟 유다는 맞대하고 바뀌어지죠. 이 12명이 세상에 30배, 내는 아멘을 하셔요. 30배, 60배, 100배를 채우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받을 충만한 수, 유대인의 구원받아야 할 충만한 수를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 12명의 갈릴레의 이 형편없는 인간들이, 아무도 못했던 이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성령을 받아버리니까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불받아가지고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뭐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못 말려요. 뭐 두드려 패도 못 말려요. 고문을 해도 죽이니 살리니 해도 이 사람은 못 말려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는데 세상의 권력이 감당을 못해. 이 사람들이 씌였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이와 같이 신약의 말씀과 신약의 예언과 그 맥락과 문맥이 있어서 쫙 같이 가요. 절대 여기에 이단이, 이만희, 신천지, 안상홍 이런 웃기는 끼어들 틈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다른 것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13절을 보세요. 13절. 65장 13절. 여기서 이제 두 부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은, 밑줄 그으세요. 나의 종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은, 밑줄 그으세요. 나의 종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다. 두 부류. 나의 종과 너희. 주님이 나의 종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이 택한 자들은요, 먹게 돼요, 보게 돼요, 마시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런데 너희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들은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보라, 나의 종은, 계속 말씀하시죠. 보라, 나의 종은 기뻐하게 되리라.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14절. 보라, 나의 종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하게 되리라.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여 통곡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택한 주님의 종들, 주님이 야곱에게서 뽑아내시는 씨였던 거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앞부분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선택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채널로 말씀하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그러면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은 주님의 택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래 멸망으로 나아가 버리는 그들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왜 기도를 하냐면요, 결단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결국 그 기도는요,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실력, 그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필사를 하고 나누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지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로. 그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나는 나만큼은 주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주님의 자녀가 되겠노라고 이사야는 끝까지 신앙의 완주자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믿음은 선택인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